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될까봐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삶으로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어부터가 달라져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 그것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둘째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넷째로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여섯 번째로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복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1, 2절을 통해서 앞에 세 가지 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이나 영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고대 그 성경 사본들이 있죠. 원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본은 알 수가 없고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 사본들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사본들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사소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좀 더 많은 사본들에서는 누리자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사본이 누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많은 사본들이 지지하는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 권유의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사본 수는 적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누린다라고 서술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전체 문맥에 조화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객관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평만 누리자 이렇게 권유형으로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평화, 또 평강, 그 다음에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뭐 영어로는 그냥 다 peace예요, peace. 그래서 제가 이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다 막 이렇게 번갈아 쓸 겁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이 화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이렇게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리고 또 충만하고 온전하고 또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이해하려면 화평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실존적으로 이 사형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미 다 이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편안한 환경에 있어도 근본적으로 뭔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실존적인 불안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 마음이 어때요?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빠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진노를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잃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도 불화하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이제 휘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물이든 이 모든 자연 만물이든 이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데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화평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안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도, 또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이의 그 화평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어요.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화평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그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자, 어떻게 하는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가 선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때요? 평강을 누리고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또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려요. 즐거워하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예요. 지금 이 세계가 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죠? 이게 힘에 의한 평화예요. 핵무기를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너희 나 건드리면 쏜다. 다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잠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는 얼마나 암투가 많겠습니까? 이제는 총칼로 싸우지 않고 경제 전쟁을 벌입니다. 이 경제 전쟁이 어떤 면에서 정말 또 무자비해요. 그냥 죽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자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이고, 또 물질을 쌓아놓고 보험 많이 들어놓고, 또 나중에 뭐 어려운 일 생길 때 쓰려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래놓고 야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자, 이런 평안이잖아요. 이런 평안. 이것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이 얼마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환경이 변하면요 마음의 안정도 깨져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도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 재벌 회장들이 잠을 못 잔대요.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또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또 가지고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또 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잃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한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이 화평의 객관적인 상태, 이것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주관적으로 누리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사라질 수 없죠.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어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에 따라서 이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한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또 죄에 빠지고 이렇게 할 때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평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간호사 최민지 자매가 지난주에 이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성. 우리 몸에는 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열이 36.5도 유지해야 되죠. 또 항상 맥박 또 혈압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어떨 때는 한 40도 올랐다가 20도로 떨어졌다가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몸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건강의 바로 미터인 것처럼 우리도 항상 뭘 유지해야 되냐면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었어요. 두렵고 불안해요. 뭔가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염려가 막 사로잡히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마귀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평안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평안이 없어지죠?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뭐 외적인 환경적인 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다가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막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막 근심에 쌓이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 그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마치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것처럼, 보초병이 딱 보초를 서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 그냥 낙심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불신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믿음의 실천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연습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랬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도 이런 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두려워지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답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지금 이거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요셉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평탄한 환경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환경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고난을 주실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고 그냥 이 다 몸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평안의 길을 주셨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큰 평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오늘은 청와대에 한번 놀러 가볼까? 그러면서 내가 청와대 간다고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리,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을. 여기 나아감이라고 한 말이 로마서 5장 2절에 들어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또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나아감,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갔다면 죽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계속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 만약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심지어 메고 들어갔대요.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구나. 끄집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왜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은혜의 들어감.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요, 심판받으러 나갈 수도 있고 은혜 받으러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마치 종과 주인처럼 이 종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죠. 조건적인 관계죠. 순종하면 받아주는 거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그냥 당연한 거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 이 행위에 달려있어요. 행위. 그리고 언제 그 관계가 깨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아들은 영원히 그 관계가 깨어지질 않아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하고 무슨 조건으로 맺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인사하기로 하고 뭐 일을 얼마큼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걸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않죠.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존재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이 그 아들은 은혜의 관계. 돈 벌어도 아들을 위해서 벌고 모든 걸 다 아들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종과 같은 관계에서 이제는 아들의 관계로,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획득해 놓으시고 우리를 안내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벌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서 있는 이라고 덧붙였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서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깊고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흔들림 없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그런 권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이런 신분과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쌓아두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셨어요. 우리를 주려고 다 쌓아두셨어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한테 다 상속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이것을 들어서 그렇지 참 이게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묵상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정말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를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가 결코 시시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는 말이요, 좀 이 뉘앙스를 살려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뻔뻔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또 은혜를 달라고 나옵니까? 그래,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다 벌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손잡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뭐 잘한 게 있다고 말썽만 다 부려놓고 엄마 옷 갈아입혀줘, 어? 그러면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돈도 벌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하고 무한한 신적인 탁월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이 나겠죠.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적 탁월성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그 영원롭게 되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얼핏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봤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나중에 천국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몇 분만 해를 똑바로 쳐다보면요 실명해버려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계시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영광의 주님을 얼핏 보고는 그냥 쓰러져서 실명해버렸어요. 우리 죄인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계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볼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잇대어 살고 있는 까닭에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유업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믿음으로 조금씩 맛보며 살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맛본다는 건요 더 갈증을 일으키죠. 조금 맛보세요 하고 조금 참새 눈물만큼이나 이렇게 주면 먹고 싶잖아요, 막 더.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증.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갈망하면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우리는 뭐 좋은 거 하나만 가져도 자랑하고 싶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큰 자랑이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이거 자랑한다고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자랑하니까 죄인 거예요. 진짜 자랑하라고 막 엄청난 걸 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막 줬더니, 시시하게 신발 좋은 거 신었다고 자랑해? 시시하게 아파트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해? 존 머레이는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은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이 그 영광을 준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 때 우리에게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져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참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